우리 믿음의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삶이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이겁니다. 신앙의 열매 맺는 거. 정확히 말하면 내가 믿는 이 신앙의 열매가 삶으로 드러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전에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도 아무런 문제 없었어요. 꺼리낌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주님께 먼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기도하면서 나의 뜻보다도 주님의 뜻을 항상 앞세우면서 살아가려고 해요. 그리고 새벽 기도에도 나옵니다. 새벽 기도 안 나오려고 아멘도 안 하시잖아요. 지금. 전에는 세상의 방법으로 살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게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때로는 주변에서 야, 너 고리타분해 라는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말조차 나에게는 너무나 좋고 너무나 행복해요. 그래서 매주 예배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신학자 폴 틸리의 말처럼 삶의 존재 이유가 예배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자 칼뱅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했고요. 칼바르트는 인간의 모든 존재를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열매에서 찾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신앙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 그 열매 맺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결론과도 같은 메시지가 뭡니까? 내가 죽어야 산다. 내가 죽어야 산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죽어야 산다. 시작. 내가 죽어야 산다. 내가 죽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 안에서 내가 죽어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누구한테 우리 예수님이 하신 겁니까? 요한복음 12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 예수님은 지금 헬라인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 너희들 죽어야 산다. 그래야만 너희들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여러분, 뭐가 죽어야 됩니까? 어려운 말이지만 헬라 하면 헬레니즘이 떠오릅니다. 헬레니즘의 대표적인 양대 산맥이 있는데 하나는 스토아 학파, 하나는 에피쿠로스 학파입니다. 이 스토아 학파의 주장이 뭐냐면요, 인간이 수양을 통해 가지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열심히 훈련도 받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요. 거기서 얻어지는 그 기쁨이 신이 누리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토아 학파들은 뭐든지 열심히 해야 돼요. 뭐든지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든지 하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자, 그런 반면에 에피쿠로스 학파는 뭐냐면요, 짧은 세상 우리가 먹자, 마시자, 즐기자. 왜? 나를 위해서 즐기자. 자, 그런데 이들 학파의 공통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나의 자아, 에고니즘, 인간 중심의 사상. 다시 말해 여러분, 인간이 최고입니다. 내가 기뻐해야 돼요. 내가 즐거워야 돼요. 내가 만족해야 돼요. 내가 즐겁고 내가 만족해야 신이 있고 주변이 있고 이웃이 있는 거지, 내가 기쁘지 않고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무슨 신이 있고 하나님이 있고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학파의 중심 사상은 뭐냐면 나예요. 나. 언제나 내가 중심입니다. 나의 시야로, 나의 생각으로, 내가 배운 지식으로 모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런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째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인간 중심의 사상이 죽어야 하고, 인간이 최고라는 그러한 사상이 죽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교만함과 자아, 고집, 아짓 등이 죽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 그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스스로의 죽으심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걸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죽었고, 우리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의가 이제 살아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이제 예루살렘에 마지막에 이제 들어가려고 해요. 근데 죽을 것 같아요. 제자들과 성도들이 만류를 하고, 선생님 가지 마세요. 선생님 가면은 죽습니다. 제발 가지 마세요. 나중에는 무릎을 꿇고 간청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대답은 뭡니까?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말입니까? 나를 말리지 마세요. 나는 죽으러 가겠습니다. 내가 죽어야만 예루살렘 그 안에, 성 안에 내가 구원시켜야 할, 주님이 사랑해 줘야 할, 주님이 품어줘야 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리는 방법은 내가 죽어야만 열매와 가시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죽으러 가는 것이 하나도 무섭거나 겁먹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왜 열매가 없을까요? 그토록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직분이 있습니다. 왜 열매가 없을까요? 왜 나에게는 감동과 은혜가 없지요? 폭포수같이, 폭포수란 말은 수없이 들었는데 나는 눈으로만 폭포수가 봤지 왜 내 안에는 폭포수가 떨어지지 않지? 왜 옆분은 나는 똑같이 같은 직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입만 열면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간증이 그렇게 많은데 왜 나에게는 간증이 도대체 일어나지 않지? 여러분, 우리의 고민 아닙니까? 여러분, 그건 정말 고민 같아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죽지 않고 내가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이 살아있고, 고집이 살아있고, 아집이 살아있고, 인간의 얄팍한 생각과 습관이 펄펄 살아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고 싶어도 역사하지를 못합니다. 문제 원인이 뭡니까? 나는 옳고 너는 틀려. 여러분,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주의 종도 죽고 교회 직분자들도 죽는 심정의 마음으로 섬겨야 됩니다. 봉사해야 됩니다. 성도 한 분 한 분이 교회 안에서 주님처럼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할 때 그 교회는 초대교회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보세요. 부부간의 문제가 왜 일어납니까? 처음에 저도 결혼하고 나서 별것도 아닌데 서로 간에 이렇게 가정 문제를 얘기를 하니까 나는 좋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나중에는 큰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서로 성경책을 두고서 맹세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얘기할지라도 우리 가정 얘기하지 말자. 지금까지도 웬만하면은 가정에 아무런 얘기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부부간의 문제가 왜 일어납니까? 부모와 자녀 간에 왜 문제가 일어납니까? 죽지 않고 서로가 펄펄 살아있으니까 대화가 안 되고 이야기가 안 됩니다. 맨날 만나기만 하면 서로 눕혀서 싸우고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고,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는 원수가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서로가 죽고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주님처럼 받들며 섬길 때, 여러분, 그래서 서로가 죽었지만 신기해요. 언제부턴가 가정이 살아납니다. 부모가 살아납니다. 살아난 부모를 통해 자녀들이 살아납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첫째, 내가 죽어야 됩니다. 둘째로 여러분, 내가 죽는다는 게 뭡니까?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터닝 포인트 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이렇게 늘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했던 나의 스토리를 완전히 터닝 포인트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이들은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잔뼈가 굳은 사람입니다. 평생 물고기 잡는 이외에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이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물고기 잡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떻게 잡아야 될까? 그 다음에 어떻게 팔아야 될까? 그 다음에 어디서 잡아야 될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이들이 죽으니까 인생의 방향을 확
바꾸어 가지고 이제는 육신적인 물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라 영혼을 추수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터닝 포인트를 합니다.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민족의 구원자로 쓰시길 원하시는데 아직도 죽지가 않았어요. 자가 죽질 않았어요. 그냥 누가 뭐라면 욱하는 그런 성격, 혈기 부리는 성격, 툭하면 못한다고 막 짜증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죽어야만 큰 그릇이 되는데 좀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모세가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생의 삶의 스토리를 완전히 터닝 포인트 해가지고 배부른 왕궁에서 시련과 고통, 아픔, 굶주림이 있는 광야로 보내셔가지고 거기서 뭐합니까? 훈련받게 하십니다.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겸손하게 하십니다. 자기를 낮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때가 되었을 때 그 모세를 민족의 큰 지도자로 사용하십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죽었다는 게 뭡니까? 나의 인생의 방향을 터닝 포인트 하는 거예요. 전에는 무슨 기도를 합니까? 기도 안 해도 잘 살아요. 기도 안 해도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기도 안 해도 별 꺼리낌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언제부턴가 주님 안에서 내가 죽으니까 내가 기도하지만 안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자식을 낳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낳은 자식을 위해 기도해야겠구나. 내가 1대 2대 할아버지 할머니의 신앙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전에는 그게 나랑 상관도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 안에서 죽으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지 이제는 내가 나의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겠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새벽 기도도 나오는 거예요. 전에는 맨날 컴퓨터 앞에만 앉으면 세상 이야기 또 여러분 고수들만 관심을 가졌는데 이제는 언제부턴가 찬송을 듣고 복음성을 듣고 여러분 이렇게 삶의 방향이 바꿔지는 역사. 전에는 조그만 일에 막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내고 불평을 냈는데 이가 주님 안에서 죽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간한 일에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아이고 왜 그리요? 일로와 손 한번 잡아주고 일로와 힘들었어 안아줄게 등허리 두들겨주고 왜 그리요? 돌 굴러가요. 그러면서 여러분 일로와 하면서 여러분 끌어안아주는 그 넓은 마음. 전에는 속회가 뭔지도 몰랐고 예배가 뭔지도 몰랐고 예배 나가기 싫을 때는 안 나가고 그랬는데 이제는 삶의 방향이 예배 중심으로 딱 모아지는 거예요. 전에는 무슨 문제만 일어나면 도대체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이 누구냐 눈에 불을 켜고 찾았는데 이제는 내가 죽고 나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니까 저 사람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구나. 내가 문제구나. 그러면서 기도하는 터닝 포인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가 그 외진것 횡단보도를 건너가다가 어느 차에 받쳐가지고 살짝 넘어졌습니다.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큰일 났잖아요. 운전자는 당연히 내려서 사과를 하고 그 할머니를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운전자는 모르는 건지 아는 건지 그냥 가버렸습니다. 다행히 할머니 옆에 그 학생이 있었고 또 주변에 몇 동네 분들이 있는데 다행히 그 차를 알고 그 차를 어디서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그 할머니가 그 집을 찾고 그 차를 발견했는데 운전이 아주 서투른 아주머니 한 분이었습니다. 아무리 운전이 서툴러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남편도 와가지고 무릎 꿇고 할머니 용서해 주세요. 내가 할머니 용서해 주시면 뭐든지 할게요. 근데 할머님이 곰곰이 생각을 하고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내가 그럼 용서해 줄 테니까 내 요구를 들어주실래요? 그럼 그 요구는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나와서 예수 믿으세요. 이거 딱 하나입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알았다고 집에 와서 자녀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펄펄 뜁니다. 자, 그러자 그 할머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얘들아, 내가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려고 했는데 도대체 내가 나이 들었다고 나의 말을 들어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리고 내가 전도지를 주려고 이 사람들 따라가는데 도대체 얼마나 발이 빠른지 내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 전도할 기회를 달라고 했더니만 드디어 하나님께서 전도할 기회를 주셔서 자기를 살짝 받게 하시고 운전자도 도망가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사람들이 내 말에 감동을 하고 다음 주부터 교회에 나오게 했고, 무엇보다도 이 얘기입니다.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예수를 증거했더니만 예수 믿기로 하고 교회에 나오기로 했는데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냐. 여러분, 내가 이렇게 죽어야 하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편적인 삶의 형태를 터닝 포인트라는 거예요. 당연히 나는 불어 누워야 돼요. 경찰에 신고하고 내매 저놈 내 가만두지 않으리라, 합의를 먼저 생각하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목표로 인생의 방향을 터닝 포인트 해야 돼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에 지금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주도권의 기회가 이 할머니에게 있었습니다. 그 주도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선택하고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분은 물질로 주도권을 가집니다. 어느 분은 세상의 권력으로, 어느 분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결정하고 선택할 주도권이 있는데, 그 주도권을 여러분 오로지 자신을 위해 쓰지 말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쓰지 말고,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자, 부모된 자녀로서 자녀의 주도권이 있습니다. 부모된 자녀로서 후손의 주도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러나 부모된 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주도권을 이용해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할 하나님의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 새길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어요. 달란트가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인생의 주도권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자신만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충성스러운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죽어서 하늘의 미랄이 된다는 게 뭘까요? 마지막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자기 자신에게 엄격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남에게는 굉장히 엄격해요. 남에게는 조금만 이게 실수가 보이고 허점만 보여도 실수를 해도 여러분 용서하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신기하게는요, 자기에게는 너무 관대합니다. 자기에게는 자비가 왕 넘칩니다. 남이 예배를 빠지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렇게 빠지면서 자기가 빠지면, 정작 빠지면 왜 이렇게 빠져야 할 핑계가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죽어서 하늘의 미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나 스스로를, 내 인생의 삶의 스토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철저히 엄격해야 돼요. 여러분 타협을 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재미있는 한번 예화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 안산에서 자랐습니다. 우리 이용동 원사님이 보니까 여기 옆 동네에서 살았고 나는 여기저기 이 동네에서 살았어요. 보니까 가까운 동네 같아요. 보니까 그 안산이라는 시골에서 자랐는데 그 저희 집 그 바로 맞은편에 밤석거리는 그 고모부네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7이에요. 그 집은 아침마다 고모부가 이렇게 몽둥이 들고 지게 작게 들고 큰형 때리러 막 다녔고, 근데 또 큰형은 또 동생들 때리러 다녔고, 아주 그 동네는 아주 거기서 시끄러웠어요. 근데 형들만 시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 집에서 개를 한 3마리 정도 키웠는데 그 형들이 얼마나 패고 때리는지 몰라요. 저희 집도 개를 길렀습니다. 그 저희 집 옛날에 여러분 그 도구를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뭐라 했습니까? 도끄라 그랬어요. 저는 그 우리 개 이름이 도끄, 저희 아버지가 도끄다 그래요. 그 강아지도 여러분 옛날에는 강아지 새끼 나면은 부뚜막에다가 이렇게 다 이렇게 올려놨잖아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한 마리 이제 가져갑니다. 근데 마지막에 있는 강아지가 다리를 절어가지고 아무도 안 가져서 저희 아버지가 가져왔어요. 근데 그 강아지가 너무 똑똑해요. 제가 어디를 가면 졸졸졸 따라오고 내가 나올 때까지 집 앞에서 딱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아지가 이제 나중에 늙어서 죽을 때 내가 가슴에 평생 거꾸로 안고 강아지 보면서 울은 적은 처음이었어요.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이뻐가지고. 근데 우리 집 독구는 때리지 않아도 너무 잘해요. 우리 집 독구는 맞지 않을 짓을 해요. 우리 집 독구는 말을 너무너무 잘 들어요. 그래서 내가 형한테 물어봤습니다. 저랑 나이가 비슷한 연배 있는 형한테, 아니 형 집에 있는 개들은 왜 이렇게 맨날 두드러 맞아야 돼?
라고 부를 때만 형이 뭐란 줄 아십니까? 그 어른 나이에 응 대경아, 걔는 때리고 두드러 패야 말을 잘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고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릴 적 저희 엄마가 이렇게 부고를 하면서 방망이로 막 두드러 패요. 엄마 그거 그냥 부고 집어넣으면 되지 왜 그걸 이렇게 두드러 패요? 그랬더니만 저희 엄마가 하신 말씀이 부고는 두드러 이렇게 패야 맛있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좀 약간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찍질을 해야 돼요. 여러분, 조금만 놔두십시오. 조금만 여러분 허점을 보여보세요. 영락 없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덤벼가지고 우리를 여러분 교만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고개가 뻣뻣하게 만듭니다. 자기가 잘난 줄 압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별것도 아닌 유혹이 나를 여러분 자꾸만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찍질해야 돼요. 기도를 통해 나의 영혼과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그것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나를 철저하게 여러분 다스려야 돼요. 죽는다는 게 뭡니까? 신앙만큼은 나 자신에게 절대로 관대해지면 안 됩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이 정도는 괜찮지, 다른 사람도 그러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그 타협과 핑계가 그 당시는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 보세요. 언제부턴가 내 안에 주님의 능력이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지고 내가 믿는 예수님의 사랑이 점점점 약해져 가지고 주님의 사랑의 확신에 대한 그 분명한 믿음이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만큼은 관대하지 말아야 돼요.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나 자신을 터쳐서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기심과 욕심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 우리도 날마다 자신을 죽이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기를 결단합시다. 우리의 이러한 삶이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가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세길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